요한복음 39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좌우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을 낸 위인들이나 이 세상을 살다간 유명한 사람들은 그 한마디씩 좌우명을 다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집에서는 가훈처럼 또 여러분 개인에게는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그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좌우명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중국의 후한 시대의 학자였던 최원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의 오른쪽, 그러니까 자리 좌예요. 자리의 오른쪽에 일생의 지침이 될 좋은 글을 쇠붙이에 새겨놓고 생활의 거울로 삼은 데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옥 같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빼고 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가르침들을 하나로 모아서 내가 살아야 되는 좌우명, 내가 살아야 되는 한 가지 원칙과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생활이나 정도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선택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해야 되는 가치의 기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이러한 기준과 가치가 되어지기까지 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좌우명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되었는지 한번 요한이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걸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복음을 읽어가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가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와 누가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는 했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였던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개념과 가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마태복음만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도 거진 비슷하게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인데 한 가지 그 의문점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중하고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읽어가다 보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요한 1, 2, 3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요한 1, 2, 3서에는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50회 이상 사용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왜 그 사도 요한의 눈에 보였던 이 사랑이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곳에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성만찬을 하시는 그 마지막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제자들에게 오늘 이 가르침이 기억에 남지 않았고 사도 요한은 이 가르침을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었을 때 상황하고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상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의 일생 마지막에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에게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요한 컴플렉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가리켜서 이는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복음을 들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 건너서 다 전도하고 순교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으니까 듣기는 하지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는 그 일이 사도 요한의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이 어머니 마리아가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했던 사실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사역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으심과 함께 계속 연기되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의 동료들은 복음을 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사도 요한 본인은 아무 일도 못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사도 요한은 나는 무언가 뒤처진 것처럼 보이고 나는 무언가 쓸데없는 세월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가졌던 컴플렉스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게 사역의 기회가 주어져요.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청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맡아서 그 부흥시키다가 기원 후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0년대 초, 중, 후반인데 어느 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 에베소에 그 은장식 하는 굉장히 큰 축제가 있었는데 그 마스크를 쓰고 뭐 축제를 하는 그 축제,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목회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축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면서 막 뭐라고 꾸짖었던 거예요. 꾸짖다가 돌 맞아 죽었어요. 정말로. 그 장소가 좀 옳지 않았는데, 그래서 디모데가 갑자기 사망하고 나니까 누군가 에베소 교회를 그 좀 치리하고 담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해외에 개척된 교회 가운데 가장 컸었던 교회, 영향력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담임으로 누구를 세울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누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추천하느냐 하면 그 당시 생존했었던 사도 요한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디모데를 이어서 세 번째 담임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 방문을 하는데 이때 마리아도 같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것이 90년, 우리가 요한복음이 기록됐던 장소를 기원 후 90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까지 마리아가 생존에 있었던 거예요. 생존에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사망합니다. 마리아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요한이 했었던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을 집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에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도들이 다 죽어갔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전부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관한 어록집은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원자료로 가는 큐자료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의 언행집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던 거예요. 그 많은 자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한 가지 깨닫고 얻어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생략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들이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비유도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각할 때 그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새롭다라고 하는 그 형용사는
그 헬라어에는 두 가지 새롭다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네아하고 하나는 카이넨이에요. 네아는 우리가 말하는 뉴예요. 새로운 것이 나왔었을 때, 전에는 없었었는데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때 그 네오라는 말을 붙이고요. 그리고 카이넨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외모는 달라질 게 없어서 예를 들 게 없네. 뭐 생긴 게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루 제가 정말 그 영화 배우처럼 딱 꾸미고 나왔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제가 새로워졌나요? 전에 있었던 제 모습을 무언가 새로운 액세서리나 인테리어로 새롭게 이렇게 만든 거잖아. 이때 새로워졌어요라고 할 때 카이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도 너희들이 그 계명을 가지고 있었지. 그런데 그 계명을 내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내가 그것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그 새 계명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기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었었어요. 그래서 네가 한 것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가르침과 보복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한 그 가치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랑하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 때 세상은 너희를 누구라고 얘기할 거야? 너희가 내 제자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아셔야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 말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리고 이야기이고 이것이 중요한 교리고 가르침이지만 그것 말고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체험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요만큼 사랑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사랑도 요만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죽음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서 경험했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베풀 때 우리가 그전에 가졌던 그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훈련을 아주 되게 받으신 분들 계세요. 내가 죽지 않았다라 뿐이지 이미 내 삶은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나누는 사랑이 내가 나누는 사랑과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의 목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그만큼 다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다 경험하십시오라는 말은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도와주세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내가 알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그 사랑을 알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가치이고 사랑의 깊이인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세족식 끝나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 비유에 붙여서 이 말씀을 또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 그 사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금방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쓴다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거 기록해요? 기록하지 않아요? 해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기록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 죄사함,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결국 그것이 예수 생애를 기록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포인트였는데,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 말년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려고 했었던 의도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단어는, 그 가르침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무엇으로 마감해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일을 부탁받는 것으로 마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이에요. 부인하고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의 일생 전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콤플렉스가 걸릴 정도로 아픔과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넘어서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되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토를 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만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신들과 신을 경배하는 예배자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들은 그냥 섬기는 자고 신은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과 예배자 사이에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차이가 마태와 마가 누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해하고 생각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그러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라고 하는 그 가치와 개념을 깨닫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과 생애를 쭉 되돌아본 사도 요한이 되돌아보니까 그 가르침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를 단순히 한 사람이 어떤 한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인데 그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야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그 사랑을 무엇인가 나누고 내 것을 던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그 나누고 내 것을,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과 영생은 어디 위에서 얻어지는 구원과 영생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하면 하나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군요. 그 하나가 되었군요. 그 하나가 된 상태를 우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친구를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을 겉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친구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이 하나됨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어디까지 연장시키냐면 교회까지 연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 가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에서 지금 한 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된다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각자는 다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계세요? 뭐 삼촌, 하나님을 향해서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 계시냐고.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드셨든 나이가 어리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무엇이 되냐 하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 한 자매, 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한 성도. 주님이 오늘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었어. 하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인 거야. 네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너와 나도 하나가 된 거야. 이게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어떤 한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면 아픈 것처럼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과 가르침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문 그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포도나무의 모든 결론을 16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 다녔고, 내가 선택해서 예동교회를 다녔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선택해서 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나온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은 가지는 무엇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 우리가 주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저희가 그런 말씀했죠. 그 열매는 내가 무엇을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막는 있는 내 문제들, 성품과 태도들을 버리면 그 버리는 것에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와 가치들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버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떠나보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너희가 그 사랑을 행하면 제자라고 말을 했었고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전하면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장소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유찬이를 얘기를 할게요. 유찬이와 제가 한 몸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떻게 보면 유찬이는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찬이는 저를 가끔 보니까. 그런데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와 제가 한 몸이 되는 것 어떻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지만 몸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느껴요?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그것은 뭐냐 하면 너희와 나는 달라. 너희는 종이었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뭘 생각하는지, 주인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지 너는 잘 몰라. 듣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얘기할 거야. 그 친구는 종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그 가치와 기준을 다 알기 때문에 다른 우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신 거냐면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하나됨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됨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신 거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었잖아.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허물, 잘못, 너희 안에서 격가지로 난 모든 가지 잘라버렸던 것처럼 너희가 이웃과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하나 되고 자녀와 하나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자가 있고 그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능동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됨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김현창 집사님을 좋아해요. 전 김현창 집사님 목소리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김현창 집사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 목사는 성도들과 하나 되는데 사실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김현창 집사님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그 집사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김현창 집사님을 껴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는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껴안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안에 있는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껴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 안에 있는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껴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래서 그 상대방과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고통과 어려움은 뭐냐 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 나오는 고통이에요. 어떤 게 편하냐 하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편해요. 나와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가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는 게 편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와 생각도 다르고 살아가는 기준도 다르고 가치도 모든 것이 달라. 근데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고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교회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너희는 교회잖아.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증인이 되고 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달라.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많은 잘못과 많은 실수와 많은 분쟁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제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친구고요.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었던 원리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사도 요한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고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자리,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그 거룩한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내려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지고 이 세상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던 그 의미와 가르침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들 안에, 그리고 우리 예동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동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과 자라온 배경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건 어렵지만 저 다른 한 사람을 기꺼이 하나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고통과 그 낮아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비판만 하지 말고 그 세상을 끌어안기 위해서 예동교회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예동교회가 무엇을 나누어야 되는지 생각나고 알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친구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